오늘은 이제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최고의 목적은 모든 믿는 자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그리스도의 됨의 최고의 표적이 무엇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십자가에 있다. 많은 사람들, 주변에 많은 군병들과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내려오라. 당신이 그리스도 참된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참 그리스도됨의 표적이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들 앞에 위엄과 어떤 능력을 보이는 것이 참 그리스도의 표적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 성경적 참 그리스도의 표준 자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그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인하여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믿어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음을 복음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냐면, 이 앞전에 문득 이단 특강을 하다가 가톨릭에서 강조하거든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잠깐 도표를 그렸었는데, 이 이야기를 좀 오늘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음과 구원에 대한 신앙을 감감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인생의 로드맵. 그래서 모든 인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가야 될 그 길, 바로 우리의 인생의 어떤 로드맵을 보여주는 도표.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정해진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기에,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적 어떤 그런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만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좀 짚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성경적 어떤 몇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걸어야 될 어떤 길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흙에다 무엇을 불러넣으시냐면,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 말하냐면 생명이 됐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 재질은 뭐냐면 흙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젊음을 굉장히 우리가 자랑을 하고 나름 탱탱한 피부를 하여간 또 유지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보톡스를 맞고 하여간 모든 것들을 다 꾸며대도 결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본질, 재질 자체가 흙에서 주님이 취해서 무엇을 불어넣냐면 주님의 푸니마,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우리가 뭐냐면 생명, 리빙 소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모든 인생들의 거주할 경계와 연대와 모든 것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모든 인생들에게 뛰어넘을 수 없는, 모든 태어난 인생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의 커다란 하나의 두터운 벽이 우리를 찾아오죠. 그게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찾아와요. 죽을 사자에다 망할 망자, 사람이 죽어 망하는 일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이 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여간 억질로 하여간 안 끌려가더라도 하여간
하여간 들어가게 돼 있는 곳이 무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는 모두 다 무덤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인생들은 죽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집사님도 죽습니다. 시작. 별로 달갑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삶과 저를 통해서 모든 분들에게 저희를 표현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데 이 사망이 도대체 왜 왔느냐 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뭐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이 사망이 왜 왔냐면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들려주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함께 읽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이 사망이 왜 왔냐면, 사망은 누구를 쫓아다냐면 사망이 표적을 가지고 타겟을 가지고 쫓아오는 대상이 있어요. 뭐요? 사망이 어디를 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 그렇게 사망은 무엇을 딱 보면 사망은 딱 발동을 시작하냐면 죄를 딱 보면은 그 죄를 추적해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리고 뭐요? 사망은 죄를 향해서 쫓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는 무엇으로 권능을 삼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삼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이 없으면 사실은 죄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죄를 죄되게 말하는 것이 계속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해도 계속 우리가 죄인이라고 끝까지 쫓아다면서 계속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끝까지 쫓아다면서 우리를 추적한 게 뭐냐면 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을 권능으로 삼아서 사망이 뭐예요? 죄를 쫓아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순서도 없이 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막 이렇게 가다가도 어떨 때는 그냥 대책 없이 순서 없이 가고 어떤 아이들은 태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사산돼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사인도 굉장히 많죠. 어떤 사람 비행기가 폭발돼서 죽기도 하고 세월호처럼 그렇게 침몰돼서 죽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인생에 찾아오는 그것 때문에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시작하고, 그래서 어떤 사망이 오는 어떤 대상이나 사인은 어떤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모든 인생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무엇에 노출되어 있냐면 사망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죠? 다만 우리 안에 너무도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항상 내일이 찾아온다고 하는 아주 불꽃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믿음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사망에 와요. 그래서 하여간 모든 사람에게 석가모니도 무덤도 있고 마호멧도 무덤이 있고 하여간 공자도 무덤이 있고 다 이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visible world, 뭐냐면 가시적 세계라. 가시적 세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다 봐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장지에 가가지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 여기서 사역하다가 인천공항으로 가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바로 저희 제자가 차를 갖고 와가지고 바로 어디로 갔냐면 바로 장지로 들어가니까 저희 아버님이 바로 이렇게 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흑인이 흑으로 다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열애 없이 거기까지는 딱 보여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 하냐면 visible world, 가시적 세계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이후의 세계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 또는 볼 수 없다 해서 여기는 뭐냐면 invisible world 해서 불가시적 세계 또는 비가시적 세계라고 말해요.
볼 수 없고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계를 우리는 인비저블 월드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것을 두고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 해석을 하기도 하고, 철학자는 철학자적 해석도 하고, 유물론자들은 야, 그 뒤에 세계는 없어, 그냥 이걸로 딱 끝이야. 진화론, 유물론에서는 뭐냐면 죽음으로 다 끝이야. 만약에 여기서 다 끝이라면요, 무엇이 딱 진리가 될 것 같아요? 모든 인생들한테 쾌락주의가 진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내일 다 끝나고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최고의 진리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뭐냐면 마음껏 오늘 먹고 내일 왕창 그냥 죽는 거죠. 예, 그것이 쾌락주의 이상의 진리가 뭐가 있겠어요? 내일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진리의 참 증언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뭐예요? 인생들의 모든 죽음을 맞은 이후에 불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뒤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뭐냐면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고 육체는 땅에 묻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하나 남은 거죠? 우리 안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렇죠? 영혼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실 때 마지막으로 뭐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혼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요, 뭐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범사에 강건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영혼이 먼저 강건해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죽어서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적으로. 저는 오늘 성경적인 원론만 몇 가지 그냥 짚어갈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뭐냐면 두 사람이 똑같이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에게 죽음은 다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죠?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은 뭐냐면 화로는 옷을 입고 화로는 음식을 먹고 죽는 사람도 있고,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처럼 영양실조 죽어도 되고 말라리아로 이렇게 풍토병으로 알 수 없는 에볼라로 죽는 아이들도 다 있고, 하여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딱 벌어지냐면 이 영혼이 가는 길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말에 따르라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제 주님께서 비유를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품은 사실은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이죠.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몇 가지 어떤 힌트만 우리가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상 7원 중에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인지 왼편의 강도인지는 잘 몰라요. 우리는 오른편의 강도가 말했다는데 성경에 어디 편이라고 말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감자탕에서 뼈 우리가 발궈먹듯이 잘 봐야지. 무조건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 이러면 굉장히 유성교의 얼굴에 우리가 먹을 치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 그 강도가 이렇게 뭐냐면 주님 앞에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더니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잠시 후면 나와 함께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낙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누가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표현을 지금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낙원이나 또는 아브라함 품 하면은 거의 비슷한 하나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낙원이나 천국 아니면 지옥이나 어떤 음부
각기 명칭은 다르지만 우리는 자꾸 이것을 뭐냐면 장소적 개념만 굉장히 강조해요. 물론 장소적 개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적 개념 또는 관계적 개념에서 이것을 우리는 깊이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천국을 갔어. 새 예루살렘에 갔는데 길이 무슨 길이에요? 황금길이요. 황금길이니까 뭐냐면 지금 이 황금길 천국의 도로 포장재로 모으려고 굉장히 막 안쓰럽게 막 일하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천국에 가면 그 도로 포장자료인데 하여간 그렇게 가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보세요. 아, 금면류관 쓰고 황금길 걸고 보좌 앞에 함께 12보좌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뭐 우리도 하여간 나름대로 상급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면류관 쓰고 이것도 몇 번 계속 하여간 되면 이게 얼마나 목 부러지기 쉽고 목 디스크 오기에 딱 쉬울 일이에요. 그렇죠. 황금길도 한두 번이지 이것도 처음 몇 번만 빤딱하지 이거 맨날 봐도 다 황금이에요. 우리가 요즘 지나면서 맨날 올 때 다 꼴탕길이든지 이 석탄길인지 이거하고 똑같은 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개념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요 상태적 개념이에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정도의 수준과는 전혀 다른 차원들의 어떤 것들을 주님께서는 천국이나 낙원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남자들은 제일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군대 가가지고 뭐요? 축구하는 이야기가 제일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데이트하면은 남자들이 뭐요? 저 군대 간 이야기, 군대 이야기 하면 막 치를 떨어요. 그러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속없이 군대 가서 또 축구한 이야기까지 해. 그게 좋은 거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자분들은 어떨 때 가장 희열이 있고 가장 최고의 기쁨이 있을까요? 여자들은 어쩔 때 가장 기쁩니까? 평생의 생애 가운데 내가 이때가 가장 기뻤다. 여자분들은 나는 잘 모르지만 애를 낳을 때 그렇게 애를 뭐냐면 고통과 난상 가운데 애를 생명을 얻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렇습니까? 아,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지 않구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한번 비유하면은 천국이 아니면 낙원이 비슷하게 아마 묘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가운데 내가 가장 충격적으로 내가 기뻐하고 감동이 있었던 순간 내 거기에 우리 안에 있었던 희열의 기쁨의 약 1억 배 정도를 곱해가지고 그것이 영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분명히 낙원 정도 될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옥이나 음부는 어떤 것하고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우리 인생에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정말 좌절고 나도 정말 그런 순간을 단 한순간도 그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다면 거기에 단 1억 배 정도를 곱해서 그게 영혼으로 이어진다. 여러면 조금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그 감이 오는 정도의 개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런 관계적 개념이라고 하면은 누구와 함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천국인데 금 막 포장돼 있고 막 금면류관 쓰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가보니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다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영원히 살아. 이건 천국이 아니죠. 그렇죠. 관계적 개념 말이죠. 특별히 누구와의 관계적 개념이냐면 바로 주님 말이죠. 예수님과의 관계적 개념 말이죠. 이 땅에서도 주님과 굉장히 뭐냐면 서먹서먹한데 거기 가면 영원히 서먹서먹해야 돼. 이건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이런 것은 장소적 개념도 장소적 개념이지요. 분명히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서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적 개념이나 상태적 개념으로 이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의 품 내지는 낙원으로 간다. 그러면 밑에 이 사람은 어디로 갔다고 말을 하냐면 지금 거기를 보면 누가복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16장으로 돌아가면 그런 이야기가 하죠. 22절에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자도 죽어 장사하며 그가 어디에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서는 뭐냐면 음부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일단 원론적으로 성경적으로만 일단 그대로 제가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음부에 가서 있다. 그런데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을 아까처럼 제가 말하자면 어떤 상태적이나 이런 것들과 좀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게 봐보세요.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뭐요?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가 깊이 알 수는 없지만 음부라고 하는 것은 뭐요? 혀 끝에 내가 목마르다고 내 의무적으로 혀 끝에 물방울 한 방울도 내 의무적으로 마실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죠.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이 불꽃 가운데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하고 불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상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단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 거죠. 뭐냐면 혀 끝에 물 한 방울 좀 나사로 통해서 좀 나를 이렇게 좀 주소서라고 말을 하니까 2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와 우리의 사이에 뭐가 있다고 말을 하냐면 뭐가 있다고 말을 해요? 큰 수렁이 있다. 큰 수렁이 있다. 큰 수렁이 있어.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여기로 건너올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죠. Great chasm. 굉장히 뭐냐면 큰 홀이 있어서 여기에서 굴러 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일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은 사실은 뭐예요? 가시적 세계 안에서 그 운명이 결정되지 그 이후에 그 세계에서 뭐냐면 위의 코스가 갑자기 아래로 바뀌고 아래 코스가 위로 바뀌는 것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태적이나 관계적 개념으로는 이런 단어를 썼지만 뭐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가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구의 어떤 공적이 나 대신 하나의 의로움을 얻어서 중간 상태에서 내가 그것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갑자기 뭐냐면 갑자기 위로 갑자기 코스가 바뀌어지고 아래로 갑자기 코스가 바뀌는 그런 일은 있다 없다?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여기서 큰 수렁이 있어서 뭐냐면 굴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일로 넘어올 자도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건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처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모여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있는 말씀도 있고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방금 했던 그 말씀에서도 밑에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 누가복음 16장 23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끔씩 우리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뭐냐면 두 코스로 나눠져서 한 사람은 뭐냐면 어떤 낙원이라 불리는 곳에 그리고 주님의 비유에 따르자면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음부의 상태로 들어가는구나. 음부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예전에 전설의 고향 아니면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누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뭐냐면 그분이 사흘 만에 뭐냐면 어떤 실체로 해서 내 앞에 나타났다. 돌아가신 누가 나타났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안 들으셨어요? 나만 먹고 시골에서 살아갖고 그거 들었구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었죠? 죽은 누가 나타났다. 이틀 만에 나타났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귀신 같은 노릇이죠. 그렇죠. 귀신이 곡할 노릇이죠. 맞습니다. 그건 사단적 장난입니다. 사단적 관계고 마귀나 귀신이 그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뭐냐면 분명히 주님은 그 영혼이 죽으면 그대로 낙원과 음부로 가게 된다. 제가 이 앞전에 제가 그런 말 했죠.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화하지는 마라. 그래서 베드로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굉장한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계시의 어떤 것들을 검증을 무엇의 권위 아래서 딱 뒀냐면 성경의 권위 아래 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든지 맞든지 저도 제가 경험했던 하나의 일을 여러분께 말을 할게요. 사단이나 어떤 그 마귀적 장난은 꼭 죽은 사람 형상만 입고 나타날까요? 저는 산 사람의 형상을 봐봤습니다. 한참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잠을 자고 이렇게 눈을 뜨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할머니가 서 계세요.
오늘 이제 전설의 고향. 오늘 저녁에 못 주무실 분이 이제 많이 있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고 얼굴에 핏기도 없고 딱 서 계시는데 뭔가 움찔한 거야. 전설 따라 삼철. 그래서 제가 딱 촉이 와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밑에 발이 없어. 그래서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까 딱 사라져요. 그때 왜 제가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막 은혜 받고요, 귀신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해하던 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은혜적 경험이었어요.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아,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뭐 왔다, 아니면 뭐 어떻게 뭐 나타났다, 이거 다 마귀 장난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팁으로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를 나는 성경에 권유하려 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삶이 영이 되다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건 불가시적 세계고 비가시적 세계이기 때문에 이 기간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여간 역사 속에 성경은 이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냐면,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뭐예요? 재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죠. 재림. 그렇죠. 역사에 재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주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시죠. 그러죠?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22장 또 20절에도 또 주님께서 뭐냐면, 이것을 기록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의 분량보다 약 3배 분량을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냐면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림이 이루어졌는데 재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죠. 할렐루야. 예, 교리적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무게를 싣고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주의 재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이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후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다 들려주신 후에, 자, 누가복음 있으니까 마태복음 바로 앞에만 찾아갑시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모든 징조들을 다 말씀하신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런 말씀을 들렸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역사 속에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장 무엇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냐면, 주님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재림을 하는과 동시에 주님께서 뭐요? 천사들을 보내서 무엇을 한다고요? 당신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주님께서 모으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을 어떤 일이냐면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31절에서는 큰 나팔이라고 하는 큰 나팔을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뭐요?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58절에 장황한 장을 이용해서, 절을 이용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서다 공회에 넘겨주던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분기점이 돼가지고 그 인생이 확 뒤집어지죠. 그리고 뭐냐면 그의 모든 신학체계, 삶의 가치관, 모든 미래를 바라는 미래관,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이 다 통째로 뒤집어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복음에 사로잡힌 자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죠? 어마어마한 어떤 헌신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었던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부활을 붙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만 끝났다면 그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날 텐데,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그 영광을 봐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거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말했던 것과 선지자들이 모든 성경에 예언했던 이 부활의 영광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이것들을 알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어떤 그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겠습니다. 284페이지 51절에 이런 말이 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성경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해요. 비밀 또는 경륜, 신비 이런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학교를 제가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미국에 남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비밀 또는 경륜, 지혜 이런 단어인데 영어 성경으로 다 보면 어떤 단어냐면 똑같은 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미스테리가 성경에 나왔다 하면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주님께 중요한 주제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주제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부활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뭐냐면 비밀을 말한다.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경륜 안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냐면 나의 모든 생애, 나 바울의 모든 생애를 뒤집어 놨던 바로 신비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죽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잠잔다 말해요. 왜 그럴까요? 다시 깨어나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안 깨어나면 그냥 계속 주무신다. 아니 계속 그냥 죽었다라고 말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요? 잔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 아까쯤에 주님의 말씀에 본다면 큰 나팔 소리 아니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 변화되리니.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재림과 함께 큰 나팔 소리 또는 뭐냐면 마지막 나팔은 그 전에도 몇 개의 나팔이 있다는 이야기네. 그러죠? 그러면 성경은 어떤 이야기 하냐면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개의 나팔을 이야기하냐면 7개의 나팔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냐면 7번째 나팔이 굉장히 중요하다.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날에 어떤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큰 나팔이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요? 사도 요한은 뭐요? 7째 나팔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부활이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부활. 재림과 함께 뭐예요? 부활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부활을 하나의 부활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2개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문제 낼게요. 여러분, 부활은 무엇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혼의 부활? 육체의 부활? 자, 찍으십시오. 영혼의 부활 손들어보세요. 그러면 육체의 부활. 난 둘 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것은 다시 붙자야 돼. 살로 활자예요. 영혼이 죽었나요? 영혼은 안 죽었어요. 아까쯤에 무엇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갔냐면 육체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뭐가 부활한다는 거죠?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죠. 그렇죠? 육체가 몸이 부활한다는 건데 몸이 부활하기는 부활하는데 이제는 아까쯤에 흑인이 흑으로 들어갈 썩을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뭐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을 2개로 나누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이야기죠.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창세 이래로부터 모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간 죽었던 모든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가지의 부활을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생명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말 그대로 뭐하러 부활하는 거냐면 생명을 얻으려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심판의 부활은 뭐 때문에 오죠? 심판받으려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으려고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먼저는 성경은 주님께서 뭐라면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생명의 부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두 개의 부활을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다. 그러면 연결을 해본다면 첫 번째 부활은 무엇의 부활이냐면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부활도 있어요. 두 번째 부활은 무엇의 부활일까요? 심판의 부활. 심판받으려고.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20장 보겠습니다. 20장 4절의 말씀을 볼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무엇을 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동안에 부활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다는 이야기죠. 그러죠? 첫째 부활. 그 다음에 6절에 이런 축복을 하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네요 라는 이야기죠. 그러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 일어날 동안에는 뭐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부활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뭘로 들어간다고요? 이 땅에서의 뭐예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왕노릇하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을 함께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천년왕국은 굉장히 신비하게 묘사되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고 성경에 그것이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잘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천년왕국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은 말 그대로 1000년 동안의 시간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1000년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똑같은 시간이 가는 1000년에 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며 새 예루살렘이 오고 말 그대로 영원한 천국이 올 때는 그때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간 천년왕국이 들어가고 천년왕국 이후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뭐냐면 멋이 막 안 돼가지고 아래 코스로 내려가고 갑자기 멋이 이상해갖고 내려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뭐요? 다 주의 형상을 입고 그 사람들 이미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고 이 위에 코스에 참석한 사람들은 당연히 뭘로 들어갔어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으로 들어가죠. 영생, 새 예루살렘, 천국이라고 말하는 바로 영생 말이죠. 이터널 라이프. 여기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100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첫째 부활이라고 할 때 첫째 부활은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뭐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먼저 뭐요? 자는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살아서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뭐요? 살아서 있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 올 때 살아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사람들은 뭐요? 주와 함께 더불어서 변화돼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보통 변화돼가지고 들림받다 해서 휴거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첫째 부활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같이 합쳐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먼저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뭐요? 믿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뭐요? 살아서 믿는 자들은 그들이 형상이 바뀌어서 더불어서 주님을 만나는 이 일들이,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남아 있냐면 이 아래 코스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래 코스에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들도 결국은 뭘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결국은 부활을 하죠. 그러죠? 이 사람들도 결국은 부활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도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라고 그랬죠? 심판의 부활. 또 이것을 뭐라냐면 둘째 부활. 둘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요한계시록이 어디서 다루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자, 첫째 부활의 이야기를 6절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7절부터는 뭔 이야기가 나냐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 나고, 천년왕국이 지날 때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일이 있고 나서 11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부터 보면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받아요?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일들이 뭐냐면 막 이제 부활이 일어났는데, 또 하나의 부활이 일어났는데 바다도 뭐냐면 죽은 자들을 다 토해내주고, 뭐냐면 예전에 물에 빠져가서 발견도 못한 사람들을 바다가 다 이제 토해내준단 말이에요. 창세 이후로 뭐냐면 어떤 근거가 발견되지 않고 갑자기 뭐냐면 어디 숨어있는 시체는 이제 하나도 없어요. 모든 어떤 것을 다 토해낸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 다 토해내요. 부활로 다 토해내요. 뭘 하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을 받도록 토해낸다는 것이며,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냐면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뭐라고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까 제가 둘째 사망 나왔죠.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했는데, 둘째 사망은, 이 부활한 사람은 뭐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이 사람들은 뭘로 들어갑니까?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데, 둘째 사망 이꼬를 뭐라고 말했어요? 곧 불못이라. 불못. 이것을 저는 영벌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사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냥 딱 둘째 사망이 두 번째 딱 죽고 그냥 다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사람이 부활을 하면 썩지 않는 몸을 입습니다. 그런데 썩지 않은 몸을 가지고 어디에서 사느냐가 관건이죠.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관건인 거죠. 상태적, 관계적 개념으로 제가 아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둘째 사망, 불못, 이것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계속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할 때 썩지 않는 몸을 입는다고 하는 아주 신비로운 몸을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시죠. 부활의 몸이 어떤 신비로운가를 주님이 보여줘요. 썩지 않을 몸으로 딱 입고 있는데 제자들이 뭐예요? 로마 군병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모든 방문을 덮고 가로 잠그고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호련듯 나타나요. 그러죠? 성경 안 보셨어요? 호련듯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가 나는 절대로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만져봐라 도마야,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그만 좀 도마질하고
그 다음에 뭐요? 이제는 믿어라 라고 주님이 또 말하죠. 그리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뭐요?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바닷가에서 야 물고기 잡은 거 있으면 좀 가져와라 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만찬에 뭐냐면 셰프 딱 빵모자를 쓰고 뭐냐면 요리를 해가지고 그들을 또 보고 또 실제로 주님이 드시기도 하고 아주 신비로운 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우리가 생각할 있는 2차원, 3차원의 세계기 정도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죠. 전혀 다른 차원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다 말했죠. 아주 신비로운 세계 함께 먹어도 되지만 안 먹어도 상관없는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그런 어디든지 이렇게 다 통과가 되고 실제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아주 신비로운 어떤 것을 한 모형을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잖아요. 자,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무엇을 갖고 있냐면 여전히 뭐냐면 썩지 아니할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느낀다는 거죠? 감정을 느끼고 모든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조용히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어떤 많은 묘사가 있는 것 같은데 둘째 사망, 영벌 또는 둘째 사망, 불못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을 해요? 지옥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 주님께서 굉장히 막 조금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43절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나 주님이 막 이런 말씀하실 때 막 섬찟섬찟해.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은데 주님은 지옥을 뭐라고 말하냐면 꺼지지 않는 불이다 라고 말했어요. 불못. 그렇죠. 꺼지지 않는 불의 세계를 말해요. 그 다음에 45절에도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아무튼 지금 주님의 뉘앙스는 뭐냐면 절대로 지옥 갈 것은 아니다. 절대로 거기 가지 마라. 네 몸이 다 짜게지고 다 가더라도 절대로 그 몸으로 차라리 천국을 가야지. 하여간 온 몸으로 정상적인 몸으로 절대로 갈 데가 아닌 것이 지옥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47절에 또 나와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4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거기에서는 뭐가 안 죽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취급함을 받으리라. 고기를 구우는데 우리가 보통 바베큐를 하면 무엇을 뿌리냐면 소금을 뿌려요. 그러죠?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그런데 거기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얼마나 불이 약하면 구더기도 죽지 않을까? 여러분 그 이야기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썩지 않을 몸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죽지 않기 때문에 타고 또 타고 타고 또 살아나고 타고 또 살아나고 타고 살아나고 언제까지 하면 영원히 영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요. 예를 들어서 지옥이 가가지고 아싸하게 화끈하게 한 달 동안만 버티면서 그렇게 해라. 그럼 저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리 원칙이죠. 있는 그대로 그분은 진리세요. 할렐루야. 1.1억도 가감할 수 없는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헛소리 하면서 천국 없고 지옥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다 늘어나도 뭐요? 주님이 있다 하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한 사람도 정상적인 몸으로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는 절대 갈 데 아니라고.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복음이 우리가 가장 주님은 어떤 우리가 자꾸 아름답게 미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복음의 원초적인 내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죠.
복음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때, 주님이 스캔해갖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 수준의 죄인이 어느 정도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몇 가지 죄를 저지르고 덜 저지르고 우리 나름대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의를 놀이하는 이런 위험한 종교놀이는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더 이상 어떤 다른 대책이 절대도 없기 때문에 이 죄인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자기 아들 내어주는 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거 아닙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뭐 달라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냅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는 복음을 진짜 깊이 원초적으로 우리는 부딪힐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께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실존이 얼마나 무서운 위치에 내가 서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말한다면 굳이 제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거죠. 완전히 불바다인데, 영원한 불바다인데 여기에 누군가가 위에 밧줄 안에 꽁꽁꽁꽁꽁꽁 다 매달려 있어요.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공중에 대동대동 매달아가지고 떨어지는 불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형벌에 처해 있는 바로 저와, 여기서 절대로 제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에 절대로 더 심하면 심했지 더 약화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지옥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실존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예요. 절대로 미화해서 이건 해결할 될 일이 아니에요. 몇 가지의 선행으로 이건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님이 다 말씀하시죠. 그러죠. 타고 또 타고 또 살아나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가보신 분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대부분 이야기가 다 똑같아요. 성경적으로 다 똑같아요. 지옥의 이야기가 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어떤 그런 실존들, 일반적으로 우리게 엑스레이를 하면 막 안 보였던 것들이 막 보이고, CT 촬영을 하면 더 섬세하게 보이고, 초음파, 방사선 다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율법의 정죄예요. 하나님의 엑스레이, 주님의 불꽃 같은 눈. 여러분, 그 눈으로 딱 때 율법이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의를 가장해요? 얼마나 위험한 착각 속에 빠져서 엉뚱한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원초적인 복음을 만나야 복음도 진짜 원초적인 우리를 살리는 생명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럴 존재인데 주님께서 뭐요? 그러면 이 코스를 나눠버리는 이 결정적인 것이 뭐냐 이 말이요. 아까 아침에 말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고 살아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행위적 개념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선과 최고악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선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최고의 의는 예수님 자기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이합전에 우리가 갖게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의를 의로 여겨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방도 역시 믿어서 의로 여김을 받고 구원을 얻을 일을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먼저 복음으로 들려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스스로는 아무리 답이 안 나오는 이 인생이, 도저히 아무런 답이 안 나오는 이 인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요. 그를 믿으면 뭐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사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만 더 찾아보고 이제 마칩시다. 자, 어디 보냐면,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봐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을 하고 쭉 나온데 어디냐면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누가 거기를 들어가냐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갑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의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뭐요? 그것을 믿는 자,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뭐냐면 영생하는 그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없이 주님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여러분 혹독한 그것을 아세요? 내가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두려움을 여러분 아세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실존을 한 단면을 보여준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그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저를 믿는 자에게 뭐예요?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른 의의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최고의 표적이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유일한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를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견고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장이 거기에 묻어 있는가, 거기에만 들어가면 얼마나 견고한 보장이 되는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또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평생 우리 믿음 승리하는 좋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